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피에 판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확신 가운데 굳건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전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우리가 쭉 이제 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12장부터 해서 쭉 나머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들은 다 헛된,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오늘 특별히 이 1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입니다. 앞에 14장에서는 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왔었죠.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었지만은 그러나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다 일치하게 반대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정말 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내용은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미숙자매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세 가지 참 큰 비유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비유. 세 가지가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 그래서 양이 좀 많기도 하지만 다 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게 된 이유는 전도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좀 더 큰 다른 의미에 있죠. 그것은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죠. 영접하여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잔치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참여를 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에 보면은 수근거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지만은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고 있고 특별한 사람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세리와 죄인들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맞이하면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이 모습이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면은 자기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자기들과 함께 이런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런 잔치 함께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나누었다면은 참 좋을 텐데,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외를 시키고 자기들이 멸시하는 죄인들과 또 이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서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수근거리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그 내용이 양 100마리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목자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움직이다가 위험 가운데 처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심하면은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까지 발생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한 마리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너무도 잘 알죠. 목자가 찾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양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죽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 양의 흔적을 어떻게 해서든 흔적조차라도 찾아내야만 속이 시원한 거죠. 그렇게 할 때까지는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그 목자가 양을 찾아냈다라고, 그리고 나서 찾아낸 양을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하냐면은 참 우리의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또 타산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모습을 행하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면 오히려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을 텐데도,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목자에게는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7절에 더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위에 것만 딱 얘기를 하면은 잘 우리가 모르겠는데, 밑에다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의 입장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그리고 찾기까지 찾아 나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사실은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사람들에 의하여 못 박히게 내어주시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행하시잖아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 참 너무 쉽게 얻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나님은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냐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삶의 모습,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이 무시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잃어버렸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두 번째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잃은 드라크마, 그것을 찾는 모습인데요. 10개의 드라크마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꾸미로 이제 끼워져서 하나의 목걸이와 같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하나의 사랑의 표시로 아내에게 준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자기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남편이 사랑해서 자기에게 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과 아니면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굉장히 휘중하게 간직을 해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죠. 여러분도 금반지 같은 거 있으면 잃어버려요? 잘 잃어버리지 않죠. 꼭 거기다 잘 놔서 나만 알 수 있는, 다른 사람도 못 찾는 나만 알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는 꺼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수를 해요. 아무데나 놓지 않아요. 그처럼 남편의 사랑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안달이 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죠. 다른 걸로 뭐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죠. 그것은 꼭 남편의 사랑의 하나의 증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찾아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집안 등불을 켜가지고 일을 잃고 나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찾아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한 드라크마가 가치보다도 사실은 이 10개를 딱 채워졌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요, 그 가치를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낸 이후에 똑같이 여기도 얘기를 하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또 나누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정말로 이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오히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초신자들이 딱 가서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받고 목사님이 그 초신자에게 잘 해주면 이전에 사랑을 받았던 기신자들 가운데에서 샘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저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돕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죄를 뿌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꼭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지금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사실 이 드라크마는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무언 밑에 있었던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이런 모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아무리 환희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은 죄의 삶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죄를 쌓을 뿐이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삶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둠의 삶에 해당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서 이제 돌아와서 찾아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0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회개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여인의 기쁨과 같이 즐거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즐겁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점점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99마리,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10개 중에서 하나가 잃어버린 것, 그 비중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죠. 근데 집을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각각 나눠준 거죠.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사람에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 나누어진 것 가운데서 이제 돈으로 모든 걸 다 만들었겠죠. 재물을 모아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낭비하고서 또 흉년을 만나서 궁핍한 가운데 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붙여서 사는데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두지 않고 오히려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결과적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결과는 어때요? 이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죄악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모르죠.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외지를 장성하면서 떠나 보셨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참 그 잔소리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떠나서 독립해보고자 해서 나갔지만은 나가서 살아본들 그렇게 어떻게 잘 살아지던가요? 더 힘들고 집에 한 번씩 오면 참 포근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도 잘 알죠. 여기도 아버지가 떠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보면 확실히 잘 알지만은 그러나 그가 요구함으로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 죽어서 나가서 살아왔지만은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이런 참 허랑방탕하여서 세상의 쾌락에 즐겨보고 모든 쾌락을 누려보며 살아갔지만은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친구가 되어질 것 같고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나의 말대로 모든 것을 따라주면서 있었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씩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즐겨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했던 것들이 바람과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될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잘 모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에 우리는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늦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사랑을 세상에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있었던 그 재물들이 다 떨어지고 궁핍한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죠. 얼마나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요? 이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물질도 없어지고 나니까 궁핍한 가운데 처해지니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어지죠.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거예요. 접살이죠. 그냥 그 사람들의 말에 그냥 좀 시달려야 되고 또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졌다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돼지 유대인들은 더럽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돼지만 또 못한 인생이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어지자 그제서야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자,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오니까 그제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들려져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좋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정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나를 붙잡아, 나를 의지해, 나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이와 같이 돈은 다 없어지고 이제사 철이 좀 들어서 아이고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괜히 아버지 곁을 떠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지내오지만, 그 상황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만 있으면 안 되죠.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게 18절에 한번 보시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나요? 나의 주인이 없어서 그런가요? 주인이야 뭐 어떤 것을 삼아도 되잖아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잘못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일단은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죄가 없어야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완전히 죽는다 해도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해도 나는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주인은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이 죄 문제, 지금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사실은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아들이라고 자기가 주장하지 못할 만큼 나는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죄인이나 또 세리와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로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떳떳하게 나는 의인이야. 내가 금식을 어떻게 하고 내가 구제를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붙여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인정받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들로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멈추지 않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하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죄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죠. 이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아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잖아요.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즐겁게 먹고 즐기고 이제 이 돌아온 아들과 함께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큰 아들을 보세요. 큰 아들의 모습은 좀 다르죠. 자, 이 아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큰아들은 굉장히 지금 못마땅해요. 뭐가 못마땅할까요? 동생은 허랑방탕해서 지가 가져갔던 그 자기 분량의 재산들은 다 쓰고 그냥 거지처럼 돌아왔는데 오히려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그냥 쓰고 있었으면은 큰아들은 좋아했을지 몰라요. 자기 재산이 빼앗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29절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제대로 섬겼을까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누구하고 같으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니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되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린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찾게 되어진 목자를 만난 양과 같이 또한 여인의 손에 들려진 드라크마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둘째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